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 그 성탄을 기다리지요.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되뇌이는 시간이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그 다음 한 해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주일에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여러분들은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목숨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신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아시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구원자로 오신다는 이것은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춰오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저기 빛이 팍 생겼다라고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사 죄로 인해 빼앗겨버린 그 빛을 다시 한번 되찾아 주시는 재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계획이 역사 가운데 선을 보이게 된, 그래서 처음으로 드러난 기념비적인 순간이 바로 성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릴 때 그저 낭만적인 분위기에 젖어서 이 연말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를요? 위대한 선물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라고 온전히 말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그것을 받지 않으면 혹은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믿지 못하겠다고 안 받고, 그리고요, 자존심을 내세워서 거절하면요, 애초에 이 모든 계획이 없는 것과 다름없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 이 기쁜 소식 앞에 우리는 왕을 영접하고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행보를 조정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 왕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결과적으로 왕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거다라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왕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 오시면 일어나야 될 일은 그를 인정하고 따라서 그분의 백성이 되던가, 아니면 여전히 옛날을 그리워하거나 나를 의지해서 내가 새 왕이 되거나, 그래서 지금 오신 이 왕을 배척하는 그러한 두 선택지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빛이 비춰도 왕이 오셔도 그분을 알아볼 눈이 없고, 또 죄로 타락해서 본성적으로 빛보다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을 원하면서도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는 나를 구원해 줄 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왕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나는 왕이 없었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쉽게 말하는 그러한 변절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아주 철저히 준비해 오고 계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권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설득하신 결과로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합력하도록 미리 부르신 자들의 선례를 이 성경 가운데 남겨두셔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보통 사람이라도, 어떤 일반인이라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참된 우주의 주권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전철을 밟아야 한다, 그들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성탄의 소식을 우리보다 앞서서 일찍이 전해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대표가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의 눈으로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를 얻었지만요, 사실 그들이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직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뵙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나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들은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은 놀랍게도 이 사실을 믿고 그들의 삶을 맡겼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예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언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는 쪽에서 강제하고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쪽에서 자발적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이 안 이루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작용을 통해서 미리 아시고 택한 그분의 사람들을 감화시킴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통로로 삼으시더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리 아시고 택한 자들,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성탄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극히 평범했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마리아와 요셉이 구원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분의 구속사를 전진시키는 데 기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구원의 기쁜 소식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들의 반응을 살피기에 앞서서 그들에게도 이 성탄이 과연 기쁜 소식이기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오신다,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은요, 그들에게 애초에 믿어질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인정할 경우에 그들의 모든 인생을 위기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부르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시냐? 처녀가 잉태하는 방식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방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일단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 자체도 유대 신앙에서는 일고의 여지도 없이, 즉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신성모독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면 저는 더 이상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사실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신다라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너희 곁에서 함께 하시며 너희의 구원을 대신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 귀에도 어떻게 들려야 하냐면, 자, 마리아야, 너희 가운데 지금 이 놀라운 방식으로 아이가 태어날 거야. 너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지만 네 몸에서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아이가 태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기쁘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정말로 만약에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 쳐도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쁜 소식은 얼마나 큰 위험을 가져다 주나요? 우리가 살펴봐서 아시지요? 여러 성탄 본문마다 우리가 다뤘지요. 1세기에는 이 혼외 임신, 즉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임신을 끔찍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오늘 예배 가운데 마리아에게 들려준 이 천사의 전언대로 아이가 나오면요, 이 둘이 혼인 전에 성관계를 했다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혼인 전에 외도를 했다든지 둘 중 하나로밖에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리아고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이 혼외 정사에 대해서 묻는 이 혼외 임신에 대해서 묻는 주변에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천사가 나한테 알려줬고 성령님이 하셔서 내 삶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렇게 세상에 말하고 다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믿어줄까요? 여러분들의 그 떨어진 평판을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까요? 아마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둘은 결코 이해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전한 어둠 속에 거하는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 수치와 배척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가장 안 좋게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율법을 어겼다라는 그러한 죄책을 물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점은요,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를 아주 가벼운 내용으로 듣지만요, 왕이 오셨다, 너무 기쁘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요점은 그분이 오시는 일이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거야 라고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들었을 때 자발적으로 결코 오케이 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마리아랑 요셉이랑 둘 다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 둘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잘 들어, 너희 둘이 아직 성관계를 하지 않았지만 너희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아이가 나타날 거야, 믿음의 힘으로 견딜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셨다면 거기까지 고려는 해봄직도 하지만 그래도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죠. 여러분, 이처럼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 이거는 이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또 이를 용납하고 그 아이를 받아주겠냐 하는 이 또 다른 변수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서로를 따로 만난 시점에서는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즉, 실상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 예언을 이루는 일이 그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모종의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구원사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첫째 단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믿음으로 이끄시는 데 있어서 이 일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걸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로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말씀을 통해 만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건넨 인사도 결국 따지고 보면 말씀이고 선포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 주님이 함께하니 평안하라 라고 인사합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포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몹시 놀라게 하고 당황이 되고 혼란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일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 혼란 없이 들을 수 없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놀람과 고뇌로 우리를 사로잡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이 논란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고 내가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네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이것을 생각했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원어를 살피면 치열하게 생각하고 논쟁하기까지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어원을 살펴보면 회계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그 연말에 회계감사 같은 걸 받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자료를 준비합니까? 틀리면 처음부터 그 서류에 오류가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거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투쟁하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를 상하게 하는 위협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살아가는 왕된 우리의 자아를 위협하는 그러한 일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린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곧 여러분들의 인생의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의미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결코 가볍게 오시옵소서,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쉽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말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때리시고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부터, 그 전까지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바로 성탄, 왕이 오십니다 라는 메시지에 담긴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의 이렇게 혼란스럽고 스스로 평안하게 살아가던 중에 이 성탄의 메시지로 인해 닥친 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오십니다 라는 이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늘 내가 깨어져서 우리의 뜻이 포기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투쟁의 현장, 그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혼란스러워했고 이 무거운 메시지 앞에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이 일이 가능한지 아닌지, 내가 이 일에 섰을 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부름처럼 그 소명의 기사에 나오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라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과 투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누려오며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주권의 양도는 힘들고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의 주권을 뺏겨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이 오시면 그 전까지 자유롭게 살아가고 우리의 뜻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며 실행했던 그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뒤틀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을 유발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이제 그 시작된 근심으로 인해 이 세상 질서에 대해 돌아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을 보며 나오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우리를 맞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시작점에 서게 되는데요,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에게 정말로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억지로 굴복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성을 거스르고 내 삶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눈뜨고 보고 있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네가 평안해라 라고 말하지만 결코 평안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실 때에는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풍이 바다 깊은 곳까지 헤집고 가듯이 우리 인생도 바닥부터 재조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는 감당하기 힘든 도전의 동의어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기로 약속된 그 구원자가 올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될 거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잉태가 너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네, 그 아들을 누가 낳아야 된다고요? 바로 여러분들. 네, 이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낳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들도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성탄의 메시지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판도에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모세처럼 마리아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 내 뜻으로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 일,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34절인데요. 이렇게 마리아가 천사에게 되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자,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면 다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얌전한 어투로 그가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요, 여러분, 사실 천사가 나타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요, 저는 울고불고 아니다, 나는 못한다, 왜 하필 저냐 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요, 이 현실을 부정하고 아마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화를 냈을지도 모를 노릇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따르는 근심이며, 여러분, 이 산고를 이루기 위한 이 임신, 이 기다림의 어려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남편 요셉에게 주어진 소명은 또 가벼울까요? 만약에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게 되면요, 그는 그에게 주어질 불명예는 그냥 뒤로 제쳐놓고서라도 그에게 주어질 소명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의 호적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자기 가정에서 자라고 있지만 사실 그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비에게, 요셉에게는 그의 이름을 지을 권리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아들의 인생을 설계해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이름의 뜻대로 그러한 인생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는데 아버지가 갖는 고유한 권리였지요.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미리 다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나올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소관 아래서 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늬만 아버지일 뿐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아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그 아버지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무늬만 아버지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는 누군가를 양자 삼는 것보다도 사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들에게 이렇게 근심으로 하나님의 회개의 길을 시작하도록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마리아의 반응을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끌어내십니다. 자, 둘째 단계로 하나님은 그 투쟁 가운데 따라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의 힘으로 이 투쟁 가운데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5번이나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모세에게 이 아론이라는 대안을 주면서까지 그를 선지자로, 이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듯이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도 따라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장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두려운 메시지, 내가 감히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되지도 않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네 가운데 임신을 현실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 앞에 근심하던 마리아를 하나님은 동행하심의 증거들로 응원하십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딱 잘라 말하십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네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네가 근심하는 크기만큼 이 말씀을 네가 진심으로 대한다면 너는 앞으로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생각만큼 너에게 괴로운 일인지 아니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지를 네가 한번 시험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딱 잘라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그것이 36절에 엘리사벳은 네 친족인데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을 너도 알지 않니? 그러니 그가 임신했다라는 새로운 소식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지 아니면 전능하신지를 확인하라 라고 그에게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은 마리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충분히 이루어질 일이고 네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 마리아를 응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라처럼 이미 늙어서 이 경수가 끊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엘리사벳의 집으로 마리아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천사가 떠나자마자 가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자, 여전한 근심과 투쟁을 가지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증거들을 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엘리사벳의 아내에 뛰놀고 있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갔더니 그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또 이 성령의 깨달음을 주셔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순종을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일단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한 걸음을 내디뎌서 탁탁탁탁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그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소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의 요셉의 이야기로 가보면 하나님이 천사로 그에게 나타나신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파혼을 결심했을 때입니다. 이미 마리아의 순종 가운데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의 뱃속에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한 놀라운 사실을 마리아는 경험을 했고, 자,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이가 생긴 것을 알고 파혼하려고 했던 그 시점에, 자, 그러니 순서상 마리아의 순종이 먼저지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파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마리아가 이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로 인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말없이 사자의 분부대로 요셉이 순종한 사실도 마리아에게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의 말씀을 이루시도록, 그래서 그에게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거운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증거들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요도 아니고 강제도 아니지만 어느덧 그 길을 내딛고 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길에 들어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뒤돌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 연약한 믿음을 도우실 수 있는 하늘의 증거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이 증거들을 영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모양,
우리 나름의 하나님의 인도를 알 수 있는 모양으로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일단 이 신앙의 모험을 떠나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다 앞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았을 때 더 선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자, 셋째 단계, 어떻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냐? 그래서 소명의 자리에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힘을 주시고 우리가 완성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46절에서 4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 메시지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까지 아마 하나님과 다투며 나아갔을 겁니다. 왜 나를 통해 오셔야 됩니까? 세상에 수많은 길을 제쳐두고 하필 저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저만 이러한 무거운 은혜라는 멍에를 뒤집어 써야 됩니까? 라고 말하던 마리아의 고백이 바뀐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서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이 약속을 이룰 때, 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견디게 하시는지를 보니까 그의 입술의 고백이 어느덧 변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는요 라틴어로 마그니피캇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찬양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마리아의 찬가로 불리는 유명한 구절이고 많은 작곡가들이 이것을 가사로 삼아서 곡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양 그대로 그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만세에 마리아를 복이 있다 일컫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임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후에, 자, 누구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는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는 너무 두려운 메시지고, 이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메시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나는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감당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피하고 싶은 내용이었지만, 우리가 일단 이 믿음의 길에 들어오고 나니까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갖고 그 뜻대로 더욱더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양으로 영화롭게 지어져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운 메시지였지만 이 메시아의 임신이 실제로 자기에게 이루어졌으니, 자, 이제 그에게 있어서 구약의 앞선 모든 약속들은요 다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분이 구약의 모든 약속의 내용을 실제로 이루실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구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아마도 이 구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기로 되었는지 그것을 찾아서 그대로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처럼 비천한 자가 높아질 것입니다. 주님께 구원의 요청을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던 이 저와 같이 비천한 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기독교사의 영원히 남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데까지 이 마리아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깊어져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관계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오롯이 이루어져 감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벅찬 감격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리아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어디로 자기를 인도하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떠나서 끊임없이 방황하다가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야곱도요 그가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노라라고 고백했지만 아마 그 험난한 세월의 의미를 다 알기 전에 그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가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게 될 거라고는 자기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 때문에 확신을 갖고 그들의 생의 마지막을 맞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그에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그가 마음으로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함으로 승리를 가져오실 줄은 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은 그 마리아에게 또 예수님이 다음 예언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앞으로 마리아가 가야 될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전히 더 어려운 길이다라고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이 배척받고 자기 아들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자기가 배로 낳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신이 배로 낳은 그 자녀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까지도 마리아는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이 마리아가 자신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오케이 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이 실제가 되고 나서 마리아는 이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마리아도 여전히 기대하며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그것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은 앞으로 이 예언의 성취를 조금씩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면서 나아가지만 그 완성을 보기까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를 도무지 모르는 이 불안정성의 상황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 힘겨운 투쟁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숨이 다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역설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이 인생, 마리아의 기다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찾으려면 잃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밝히 드러내려면 숨겨져야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림절은 그 역설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어느덧 들어와서 실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신기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로지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여정임을 깨닫는 노정의 압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완성을 향한 기다림을 배워가는 시간들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대림절을 지날수록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그의 영적인 눈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듯이 우리 인생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인물들이 그 연약함이 숨겨지지 않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 마리아가 영웅적인 인물이라서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의 자질을 보고 발탁한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이 있어서 그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사건에 반응하는 누구라도 이 마리아처럼 세워질 수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누구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구원할 것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느덧 우리 곁에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채워질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사건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서서 그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며 찾아오며 설득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기대함으로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들을 마리아처럼 세워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심지어 사회의 가장 비주류였던, 도저히 메시아를
이 땅에 모시고 오는 일에 기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회의 비주류인 여자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주는 말을 한 번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에게 자발적으로 나설 수 없는, 그만큼 믿음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맡긴 소명을 넉넉히 이루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격려는 처음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도 동일한 권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보면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이 천사가 지금 나타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이 약탈을 피해서 공개적인 타작마당, 높은 곳에 있는 타작마당이 아니라 자기 집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를 큰 용사라고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온 부르심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기도에 응답해서 구해주실 거다라는 이 메시지가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왜 하필 나한테 이 메시지가 주어집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과 말씀과의 괴리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본 문구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인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사실 구약부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드온은 이미 큰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큰 용사가 될 기드온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왜요? 자신이 그 일에 착수했고 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기드온은 완성된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입장에서 나는 아직 큰 용사가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원하고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항복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내 개인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간 가운데 그에게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이것,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2번이나 구했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큰지를 네가 알고 자발적으로 나를 따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 기드온을 세우듯이 마리아도 이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넉넉히 감당할 힘을 하늘로부터 받았음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와 현재가 차이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 기드온 때문이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임마누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보좌에 앉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진단하는 주체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선악을 내가 결정해서 행하는 것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를 꿈꾸는 것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미래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아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믿음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대신에 그분의 비전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일에 참여해서 그분이 나눠주시는 그의 영광을 얻고 내가 제자리를 찾았구나 라는 참된 기쁨으로 회복되어서 어느덧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찬양할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돌아볼 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느 길을 정할 것인지를 저울질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 이 대림절에 성탄을 준비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이 나에게 더 평안을 주는지, 어느 길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더 없애주는지를 우리는 확인하며 결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는 씨름이며 영적 전투이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다, 우리의 본성을 억눌러야 하는 그런 일이다 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요, 여러분들 앞에 천사가 나타난 것과 실상은 동일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밀한 골방 가운데 여러분들을 아마 찾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면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을 만날 때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포기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가야 할 이 길을 내가 납득하고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 밤이 가도록 당신을 놔주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영적인 쟁투가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한 근심과 혼란과 고뇌가 우리 인생에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회개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회개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잘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 하시고요,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다 하십니다. 섬기고 낮아져야만 높아지고 모두가 화평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역설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만날 때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너희가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실상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치열하게 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논쟁하며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씨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와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심이 없다라는 그 사실,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알게 되면 그때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대로 이 땅과 겹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참 질서대로 돌아가는구나, 이 세상은 그러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로 지탱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것 같아도 내 앞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앞서 싸움을 그제서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영원한 것은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 우리가 오늘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던질 때에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반응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모든 증거들로 우리에게 힘을 주사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과 사명이 함께 오는 것은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된 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은 오로지 사명의 현장 가운데 가능하기에, 일단 이 믿음의 모험을 떠나봐야 가능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과 사명을 같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 매주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과 결단들을 그냥 무시해서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부담스러운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혼란과 근심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증거로 삼으시고 여러분들 그 씨름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라틴어로 크레도입니다. 이것은 내 심장을 바칩니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쉽게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기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까?
내 심장을 드릴 때까지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내 심장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장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망할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심장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수많은 도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이 소망인 것처럼 나아가서 이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왜 아직 이 소망답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 앞에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가족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마다 두렵고 힘든 떨림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심지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요 이렇게 작은 모습, 내가 재단하는 이러한 작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나도 한 역할을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우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언제 가셨습니까? 승천하셔서 이미 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그 모든 현재,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에 너희는 죄를 따르지 말고 말씀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이 그냥 의미 없이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대언자를 빌려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들려주는 것만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성경은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합니다.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시작되도록 하십니다. 그럼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아닌지 우리의 중심을 시험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성탄을 기다리시면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포로로 만드시고 종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놓인 이 삶의 자리가 너희의 부르신 자리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 있음을 분명히 보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온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들었던 이 마리아의 반응 중 어디쯤 해당하십니까? 성탄을 앞두고 내가 서 있는 소명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사용되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첫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차근차근 확인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혼란과 고뇌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 무거운 말씀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있든 성경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믿음의 이 진보를 기대하며 여러분들 오늘도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직 성탄의 메시지 앞에 한 번도 근심해 보지 않으신 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참된 회개의 길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근심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만들어진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그랬고요,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해서 가고 났더니 그들은 온전히 전심으로 내가 일하고 내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기 위해 적힌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마리아처럼 기록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 앞에, 오 하나님, 어서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믿어지지는 않지만, 어떤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몰고 가실지는 모르지만 기왕 시작된 그 길에 마리아도 갔으니 나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진 큰 용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